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주의 전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시편 119편의 좀 독특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9편은 모두가 176절로 되어 있는데 8절씩 끊어 22단으로 되어 있는 좀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고요. 또 각 단은 히브리어 자음 22자를 따라서 순서대로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면 1단은 마치 우리 한글 자음대로 기역자로 시작이 되고, 또 우리 한글 자음으로 예를 들면 2단은 니은자로 시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쓰여진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더욱 특이한 것은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9가지의 단어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주의 율법,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주의 율례, 주의 입의 법, 주의 입의 교훈들, 그리고 주의 의로운 규례, 이런 식으로 9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온전히 따라 살아야 할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각 나라마다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법을 주셨고, 그 법을 따르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보통 시인은 주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썼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단어, 법률자의 법법자, 이렇게 써서 율법이라고 쓰는데요. 보통 우리들은 법을 다루는 사람, 변호사를 율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하냐면 선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기 전에 음을 맞추는 것을 조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음을 고른다, 혹은 가락을 알맞게 고른다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락에 우리의 가락을 잘 맞춰서 살아야 될 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음이 잘 조율된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의 그 사부화음이 서로 정말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불려질 때 우리는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돼. 이렇듯이 하나님의 법에 맞추어서 사는 삶, 그 법에 맞추어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이 조율되지 않은 악기, 듣기가 거북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법, 율법 속에 들어있다. 이 사실이죠. 그리고 또 시편을 통해서 가장 많이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이 법도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도 되고 또한 하나님의 법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법도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는요, 법률과 제도예요. 혹은 생활상의 예법이나 제도를 두고 법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딱딱한 느낌을 받게 되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나의 법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주는 단어가 법도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요,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 오늘 시편 119편 92절로 93절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도를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고 살지 않았더라면 나는 결코 나의 고난을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며 따르는 데서 얻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던 덕분에 목숨을 보존하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멀리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를 한시라도 잊어버리고 싶다 하든지 이런 기색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의 큰 기쁨이 되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이,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았더니, 그리고 그 법도를 고난 중에서도 붙잡은 덕분에 내가 살게 되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과는 전혀 다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만들어 오는 법에는 악법이 사실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싫어해. 때로는 그 법을 철폐하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데모도 하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은요, 어떤 법은요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명백하게 일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는
명백하게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일부 단체들에게만 유리하도록 제정된 그러한 법이 있어요. 가장 공정해야 될 법이 일부 편협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돼. 그런데 세상의 법은 분명히 이러한 편협된 것도 있고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 아닌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진다. 우리의 삶의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문화권에 태어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코란을 외워야 된대. 그렇게 교육을 시킨대요. 뭐 이슬람 문화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무조건 읽고 외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슨 법이든지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율법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법을 붙들고 이 법대로 살아야지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것이 율법주의 경향으로 흘러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중심으로 거룩하게 지키려고 기도하고 애쓰면 되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나중에는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하나의 법을 두고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런 일을 하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그것이 전체인 양 얘기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주의를 경계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안식일이 누굴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라고 고백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도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지요. 시편 78편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 곧 완고하여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을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패역하게 되고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사람들의 패역함과 완고함을 마음 아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니까 인간이 패역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법도를 떠나서 우리는 패역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결코 우리는 패역하지 않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2600년 전에 자기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았던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니까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안타까워서 외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모든 피조물에게는 정해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철새들에게는 옮겨 다니는 시기가 있어요. 이 시기를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 철새들도 하나님의 정해주신 때를 따라 살아가는데 어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길을 따르지 않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레미야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정해주신 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 행복한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충실하게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도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명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19편 99절로 10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104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되었어요?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승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스승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를 따른 사람에게는 스승보다도 뛰어나고 노인보다도 뛰어난 명철함을 갖게 된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명철을 인사이트라고 번역을 했고, 다른 데 보니까 언더스탠딩이라고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언더스탠딩,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인사이트라는 말은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사물에 대한 통찰력, 이거 필요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남들보다 그래야 남들보다 뛰어나게 돼.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실 떠나지 않아도 통찰력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명철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을 사는 데서 있어서도 그렇고, 학문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 삶의 전반에 있어서도 명철함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명철함을 그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명철함이 필요하십니까? 내 삶 속에 명철함이 더욱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법도를 더욱더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길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통찰력과 명철함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19편 오늘 시편 45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내가 주의 법도를 구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자유롭게 걸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는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자유함을 준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법 그러면 이 구속함이라는 게 더 그냥 강한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1절 중반절에서 32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말씀, 이 진리, 말씀과 자유라는 말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로 구속함을 받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우리가 얽혀 있고 억압받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 명예, 권력, 욕망, 사랑, 자식, 사람들의 이목, 이런저런 구속을 받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이런 모든 구속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산골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참된 자유가 뭔지 알게 된다.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자유롭게 그의 인생을 살았던 예를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차이는 한마디로 자유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바울의 삶은 절두절미한 사람이었지만 자유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바울의 삶은 무엇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삶이었었어요.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바울은 열심히 추구했어요. 그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기가 원하고 바랐던 것들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서 비교해 볼 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 온전히 영접한 후에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아무 쓸고 없는 폐물처럼 다 버렸다고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서 비로소 그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이 모든 것들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예도 좋은 예인데요, 이 사람은 젊은 청년 시절에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에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은 관원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도 많고 지위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행복했고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라고 그가 물었겠습니까? 또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좋은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삭개오 역시 세리장이었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던 그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누구의 것을 혹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 당시 율법으로는 배를 갚으면 되는데 4배로 갚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왜 삭개오가 이런 변화가 될 수가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고, 그 진리가 삭개오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는 곧 인생의 정도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119편에서 주시는 말씀을 5군데를 제가 찾았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 6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104절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10절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28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168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같은 말씀이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는데,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어떤 마음으로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의 법도예요. 이걸 따르려는 거예요. 이걸 따르니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걸 따르니 우리가 명철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자유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한 가정의 법도는 그 가정의 정체성을 나타내지요. 바로 하나님의 법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도 속에서 살아갈 때만 하나님 백성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거 버리고 살면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필연적으로 패역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죄짓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존중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명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인생의 정도를 걷는 사람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73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사온데 우리는 인생의 연륜,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법도의 깊이가 더 쌓이기는 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나의 자아가 더 쌓여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로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고자 하는 그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열심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행복함이 있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명철함이 있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